그러나 목사라 할지라도 괴롭고 외롭고 그렇죠. 우울하고 힘들고 슬픕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슬프다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예. 슬퍼도 웃습니다. 왜? 웃음이 나와요. 주님께서 주신 웃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 참 희한하죠. 늘 우리 조원 목사님 이름 앞에는 이 마그마라는 이름이 따라 붙잖아요. 네. 대학가요제잖아요, 그죠? 그렇죠. 80년이었던가요? 네, 제가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80년도. 80년 예. 때 마그마라는 팀 밴드로 데뷔를 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예, 성인 무대에 예. 대학가요제 출신으로. 예. 지은 씨는 네. 태어나기 전이라서 어떻게 좀 아시려나? 저는 90년생이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사실 여기 나오신다고 네. 해서 그래서 좀 찾아보게 됐죠. 네. 목사님 과거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네네. 예. 80년 MBC 대학가요제로 데뷔를 하셨고 네. 해야, 또 이 밤을 다시 한번,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그 수록된 앨범 내에 총 네. 9곡 중에서 그래요. 6곡이 대히트를 그럼요, 했다고, 예. 또 100만 장 이상의 그럼요. 판매 기록을 할 정도로 인기가 많으셨다고. 그럼요. 그냥 네. 뭐 저를 비롯해서 모든 그 당시 이제 청소년들 어느 집에나 있는 앨범이었죠. 사실 그 당시에는. 그랬나요? 근데 당시에 사실 TV에서 네. 그렇게 많은 인기를 누렸던 것에 비해서는 방송에서 자주 뵐 수는 없었어요. 제가 그 두 번의 어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그마로 네네네. 팀으로 해서 80년대부터 한 83년까지 활동을 그래요? 했고, 예. 그다음에 각자 이제 군대 가고 헤어지고 뭐 이러면서 저는 그다음에 몸이 좀 아팠어요. 예. 그래서 있다가 하여튼 뭐 모든 일이 이제 몸이 아프니까 젊은 사람이 어떻게 예.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곡을 쓰면서 그럼 솔로라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솔로 낸 앨범이 이 밤을 다시 한번. 네. 그렇죠. 거기 해야를 다시 실었죠. 예.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두 번의 어떤 그런 이벤트가 되는 거죠. 네네. 80년도가 있고 87년도가 87년도. 있고.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건 87년도를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가요톱 막 1위도 하고 하셨는데 저 네. 어린 시절 방송에 안 나오시고 그냥 주인공 없이 그냥 1위 수상하고 막 그랬거든요. 예, 예. 그땐 제가 예. 특히 가요톱 땐 그 PD 담당이었던 그분을 만나면 예. 지금에도 제가 그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몸이 아팠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공황장애라는 많이 병에 없었죠. 대한 어떤 개념이 없기 때문에 네. 말하기도 부끄럽고 쉬쉬쉬 숨기고 예. 저랑 제 매니저만 알고 예. 그냥 어디 이렇게 좀 뭐 기분 나빠서 안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예. 하나도 기분 나쁜 게 없는데 예. 너무 감사한데 예. 그래서 그냥 집에서 그냥 그 1등하는 걸 보고 있었고 예. 그 다음 주부터 그냥 2위, 3위를 막 내리더라고요. 그냥 화가 나셨지 이제. 왜냐면 그때 1위인데 방송에 안 나오는 분은 없었거든요. 네,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뭐 거예요. 예. 조용필 씨, 뭐 정영록 씨 다 누구나 다 1위를 한다는데 누가 안 나오겠어요 당시에. 그렇죠. 당연히 나가야지. 예, 근데 이제 그때 나갔으면은 그때 건강해서 예. 지금 집사람이 그래요. 그때 건강해서 그렇게 나갔고 네. 성품도 지금의 성품을 가졌으면은 대한민국 가요계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근데 어떻게 그때는 그 방송 펑크도 좀 내고 뭐 그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파서도 펑크 내고 예. 또 성품적으로도 제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예. 성경적으로 이렇게 회복된 성품이 아니었어요. 예. 분도 많았고 예. 어떤 성취욕도 강했지만 예. 그만큼 어떤 그런 속에서 끓는 에너지가 강했기 때문에 예. 남하고 자주 부딪히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잘 될 수 있는 것도 예. 무너뜨리고 막 그 성품을 못 이겨서 제가 저한테 지는 격이죠. 결국 결과는 저한테 나쁘게 돌아오는 거죠. 네네. 그걸 알면서도 그거를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이다라는 걸 알면서도 예. 본인이 본인을 못 이겨서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랬던 과거가 있습니다. 예. 당시에 어떤 증상들이 있으셨길래?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공황장애에다가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네. 거기다 이제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그러다 이제 술을 많이 먹으면은 네. 확 성격이 살아나고 뭐 네. 업앤다운도 심하고 네. 내 나름대로 또 저는 굉장히 또 힘들었죠. 예. 당시에는 이제 공황장애라는 용어 자체도 없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죠? 하여튼 말하기가 부끄러웠어요. 말하면은 좀 이상한 사람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때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뭐 그냥 정신적인 질환으로 치부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설명이 안 되니까. 그 당시 공황장애 하면 이제 숨이 좀 안 쉬어지고 뭐 그런 증상들이 있으셨나 봐요. 그건 사람에 따라 이제 증상이 다 다른데 예.
저는 이제 분노가 많아서 그랬는지 예. 이렇게 제가 이제 군대를 그 당시 보충역을 갔어요. 예. 저는 원래는 이제 현역이었는데 네. 그 병에 걸린 다음에 제가 10m를 못 걸어간 적이 있어요. 숨이 차가지고. 그러니까 숨이 10이라 그러면은 저는 1만 쉬는 거예요. 9가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한 술 먹고 나서 그러니까 그때 제가 50몇 킬로까지 빠졌어요. 한 20킬로가 빠지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보충역 가서도 이렇게 신문지 들고 이렇게 뭐 이렇게 움직일 때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너무나 그런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었지.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떠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숨도 안 쉬어지고 뭐 공황장애, 뭐 숨 답답증 여러 가지가 있으면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 젊은 시절을? 그러니까 할 거를 더 했죠. 술을 먹으면 괜찮아요. 잊어버리니까. 이거 얼마나 그러니까 결혼 초인데 예. 집사람이 술 먹고 들어온 날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는데 예. 거의 7일 중에 6번을 동그라미 쳤대요. 늘 만취되고. 네.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은 아프니까 또 예. 마시고 또 마시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술이라는 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몸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예. 잊으려고 또 계속 먹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또 이렇게 뭐 분이 좀 있으시고 화를 좀 다스리지 못하시다 보니까 술을 먹으면 또 폭력성 같은 게 좀 변화죠. 드러나고 그렇죠. 나오죠. 그런 일들이 좀 있으셨나요? 그 술 안 먹어도 네. 제가 이제 그 집안 자체가 엄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예. 아버지는 굉장히 엄하시고 예. 우리 아버님이 그 함경도에서 홀로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뭐 학교에서 어떤 그런 걸로 많이 크게 좀 성공하신 분이에요. 예. 그 이제 남자 형제가 많은데 네. 이제 아버지가 무서우면 주로 이제 큰 아들이 많이 혼나죠. 그렇죠. 네. 맞기도 많이 맞고. 예. 그럼 큰 아들은 둘째나 셋째는 이제 저를 이제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냥 막 맞는 게 일상이었어요. 어렸을 때 그냥 아버지 보면 무섭고 뭐 그냥 쉽게 오늘은 어느 정도 맞냐 또 덜 맞냐 많이 맞냐 이제 뭐 그렇게 자라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고 너무 화가 나면 집이 요만한 강아지도 썼더니 큰 개도 있었는데 네. 가서 발로 차고 개가 개밖에 만만한 게 없으니까 네. 그런 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예.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예. 그런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성인이 돼서 반드시 뭐 anger, 그러니까 분이 예, 그렇죠. 있어요. 맞아요. 자기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분이 어디서 왔는지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분을 이제 술 먹고 예. 할 수도 있고 맨정신에도 누가 나를 막 화가 나게 하면 막 그냥 폭발하는 예, 거. 예,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쉽게 제가 이렇게 폭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결혼한 후에도 그 분노가 가시지 않으면 이게 또 자녀들에게 폭발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자녀들에게 이제 폭발이라기보다는 예. 이제 내가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애들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뭐 심하게 폭발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예. 엄하게 다스리는 거죠. 꼭 예. 아버지를 미워하는 사람은 꼭 아버지를 닮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해야 아버지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아멘이네요. 그래서 아버지를 미워하니까 그대로 아버지가 되더라고요. 제가. 아버지 흉내를 그대로 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선 넘으면 바로 이 해초리 갔다가 너 몇 대 맞을래? 10대? 30대. 딱 때리고 너 몇 대? 작은 애는 10대. 뭐 이렇게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애들 붙잡고 애들 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빌었죠. 내가 주님을 몰라서 그랬다. 이제 너희들한테 좋은 아빠가 되겠다. 뭐 이렇게 했죠. 네. 어린 시절에 상처를 갖고 있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 여기도 어떻게 용서가 해결 좀 되던가요? 이제 처음에 그 용서에 대한 진실한 걸 깨닫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죠. 네네.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캐나다 가서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표현을 안 하지만 속으로 띵하니 미워하고 있는 거죠. 네네. 겉으로는 할렐루야 하지만 네네. 속으로는 띵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예. 그러니까 숨은 잘 안 쉬어지고 가끔 목회하면서도 이럴 때였어요. 예.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의 20대를 이렇게 제가 생각한 건지 주님 주신 건지 네. 뜬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예. 아버지 20대에 꼭 이렇게 군복 까맣게 물들인 거 아래 위로 입고 다니시고 모자 하나 쓰고 그러고 일하러 다니셨거든요. 예. 그 모습이 떠올리면서 아버지도 20살이었구나.
나는 아버지는 항상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네. 어느 주님이 저랑 아버지랑 나이를 바꿔 부르시더라고. 예. 제가 그때 50이 좀 넘었는데 예. 제 아들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예. 그렇게 제가 아버지가 21년생이니까 제가 만약에 60년만 먼저 태어났으면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만약에 30년 늦게 60년 늦게 태어났으면 제 지금 큰애가 되는 거고 예. 그렇게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10대가 있었고 20대가 있었고 이 청년도 우리 아버지라는 아버지 역할을 이 지구에서 한 이 청년도 10대, 20대, 50대, 그렇죠. 60대가 있었구나. 그렇죠. 그걸 쫙 생각하는데 얼마나 많은 상처와 그 함경도 촌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서울 오셔가지고 예. 그런 걸 보여주면서 예. 아버지가 그렇게 무섭게 한 건 아버지가 상처가 많았구나. 그렇죠. 상처 없는 사람은 절대 남을 무섭게 할 이유. 제가 좀 여러분 무섭게 합니까? 예. 본인이 문제가 없는 사람은 남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남을 도와주죠. 그렇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힘드니까 그렇게 가족들한테 그렇게 한 거를 깨닫고 그때 그 미움이 처음으로 아버지 미안해요. 아버지 그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합니다. 나는 20대, 30대에 호강하고 자랐는데 우리 아버지 20대, 30대는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예. 정말 아버지 미안해요. 그래서 미안함이 미움이 미안함으로 바뀌면서 저는 그 호흡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 호흡이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게 어느 날 러닝머신에서 캐나다에서 뛰는데 예. 제가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나 숨 찬 거 언제 사라졌어? 집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겠다고. 근데 몇 개월 전인 것 같대요. 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게 없었는데 또 증상이 없어질 때는요. 예. 아 이거 없어졌구나 이렇게 못 느껴요. 예. 당연하게 느끼지.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좀 원래 없던 것처럼. 예, 예. 나는 없더라고요. 그다음부터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숨도 편안하게 쉬고. 그게 제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10년, 15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아버지를 그러니까 그 용서와 함께 아버지를 긍휼히 바라보게 될 때 진정한 용서가 되는 거지 억지 용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진실로 용서를 하게 되면서 그 아버지의 상황을 100% 이해를 하고 예. 미안함을 가질 때 완전히 용서가 되고 그때 내가 살아나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건강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안에 미움이 있을 때는요 겉으로 아무리 할렐루야하고 밥 잘 먹어도 껄껄하고 소화가 안 되고 힘들 때 많은데 내가 정말 문제가 해결돼서 타인을 긍휼히 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나에게 어떤 겸손이 됐을 때 정말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휴밀리티라는 어떤 휴밀리에이션이라는 아주 막 밑바닥에 정말 그 성프란체스코가 나는 아는 게 없는데 그 정도로 낮아진다면은 그 마음은 최고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용서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때 그걸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진짜 용서를 하려면 그 사람을 우리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완전히 그게 이해가 될 때, 그래서 눈물이 나올 때 그건 완전한 용서가 된다. 그 용서는 나를 치료하고 나를 회복시켜주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타인을 또 살리는 도구가 된다는 얘기죠. 목사님 이제 좀 건강하세요? 어떠세요? 이제는 근데 살만하죠. 아픈 것 없어요? 아프죠. 아파요. 예. 그래도 가끔. 사도 바울 가시처럼 예. 남겨두셨죠. 예. 그런데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아픈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픔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네. 그 아픔도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근데 나는 아픔이 정말 문제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 아픔, 에이, 별거 문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을 바꿔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옛날보다 뭐 완전히 건강해지고 뭐 네. 슈퍼맨이 됐다 그렇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그 제 병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네. 그렇겠죠. 그래서 아파도 아파하지 않습니다. 예. 괴로워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네. 슬퍼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라 할지라도 괴롭고 외롭고 그렇죠. 우울하고 힘들고 슬픕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슬프다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예. 슬퍼도 웃습니다. 왜? 웃음이 나와요. 주님께서 주신 웃음이 있기 때문에. 아. 그거 참 희한하죠. 네. 그래서 집사람이 제가 늘 잘 웃으니까 예. 제가 아프다 그러면 잘 어때 이렇게 이해는 가겠지만 네. 제 그 심도 있게 그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는 있겠죠. 예. 그래요. 뭐 우리
우리 사회자님 같은 경우는 아버님 목사님이니까 잘 아시고 네네네. 목회자들은 이상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으니 몰라도 아무리 괴로워도 그냥 그건 괴로움이지 나랑은 큰 관계는 없는 것 같아. 네. 나는 지금 웃고 있으면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